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대기업이나 또 어떤 사업체 가운데 직원들을 모집할 때 보면 그 사업체 가운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 사업체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거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가정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만큼 모순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말로 사역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말보다 주먹이 가까워서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의 고난을 보면서 바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해요, 안 해요 라고 말하는 부정적이고 우울증적인 기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를 이끄시고, 그가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하여진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일꾼을 우리가 삼으실 때 그 일꾼 중에 충성을 구하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 바로 하나님 쓰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아멘. 하나님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또한 말 번지르르 잘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심령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쓰실 때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악하다 말씀하신 중에 독사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말씀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 잘 못하세요? 겉모습은 화려하되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고 했던 사람들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에 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나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의 행동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가르쳐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은 번지르게 잘한다. 그러니 말에는 너희들이 그대로 듣되 그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옷 입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인물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거듭난 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그리고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지는 가장 바로 확실한 기준은 뭐냐? 바로 우리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며 40년 광야 생활로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지요. 이 속사람 변화되는 과정에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 기준에 맞춰서 한번 보세요. 내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옛사람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리고 과거에 가진 습관들이 하나씩 내게서 제거되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걸렸습니까? 교회 나와서 당장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나도 모르게 극한 상황 중에 보니까 내 속사람이 나오고 어느 사람과 대치하였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보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내가 보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내 안에 내 쓴뿌리들이 나와서 서로 다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제거되지 않냐고 순간순간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 가운데는 마음에 편안함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주님께 있으면 항상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바울은 늘 가르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유한 나를 닮으라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므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 마음에 쉼이 있는 기쁨의 삶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에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한 성품의 행동을 때 드러나는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 가운데 보면 저 사람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다. 저 사람은 성품 자체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닮아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교회 가운데 나와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저 사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 아직 저 사람의 그 행동을 보니까 여직 교회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뭘로 보느냐? 행동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라. 오늘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동 가운데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터득해 나갑니다.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겠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옛적의 그 모습들을 다 개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나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언어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 오냠이 그가 가진 성품이 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싸우고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난 높고 기억자 몰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과거 가운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학교 학문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한 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터득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쓰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 알고 계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 쓰셨죠.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아론이 말하고 아론이 말하는 것을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지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기한 중에 우리 입술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언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 입술들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기록된 11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했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쓰실 때 하나님이 주관하여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서서 기쁘게 쓰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내 입이 말씀 전하기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성격상 내 입이 열려지지 않을지라도 처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전도지 하나를 들고 가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도지 하나 전하는 것조차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기서 멀리서 사람이 오면 저 사람에게 줘야지. 그런데 가까이 오면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이 어떠한지, 저 사람이 보면 이걸 줬을 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수없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이 인상이 좀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선하게 생겼으면 예수 저만치 가는데 믿으세요. 못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가서 밤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까지 도착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밤 10시 조금 넘어서 비행기 도착해서
짐을 찾고 나오니까 거의 11시쯤 됐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1시간이 늦기 때문에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 11시, 거기는 10시 정도 도착을 했지요. 우리 하나 선교사와 공항에서 만나서 까비떼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먼저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는 선물과 그리고 어린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쳤을 때 애들에게 파스타와 그리고 애들에게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 되면 어디서들 모이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렇게 애들 시간에 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거기는 뜨거운 찬양이 있어요. 본받을 만해요. 찬양의 시간에요. 어린아이들로 시작해서 모두가 다요 찬양에 정말 마음이 열릴 정도의 찬양의 기쁨이 있어요. 뭐 찬양에 나는 어떤 신사니까 얌전해야 되고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지식적이어야 되고 이게 없어요. 거기는 너는 하나 없이 그냥 찬양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춤을 추며 정말 입을 열어서 기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드럼을 치고 우리 자녀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정말 모두가 다 함께 기뻐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거든요. 찬양이 우리 마음을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는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해서 어린이들 예배를 우리 정 목사님이 인도하고 이제 예배가 마쳐져서 준비된 선물들을 애들이 나누는데 같이 간 우리 선교대원들이 선물을 나누며 애들이 그 받아가는 모습 가운데 정말 요즘 우리나라 보기 참 어렵지만 과거에는 우리 제비들이 어미가 물어오는 그 먹이를 받으려고 입을 이렇게 열고 4-5마리씩 그냥 서로 자기 달라고 입을 열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요즘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배 드렸을 때 연필 한 자루에 공책 한 권에 그렇게 기뻐했던 교회가 이제는요 아무리 좋은 걸 나눠줘도 좋다 이야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금방 좋다고 가지고 놀다가 갈 때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소중한 게 없어요. 너무 풍성하지요. 그런데 걔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조그만 것 선물 하나에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긴 줄을 쓰면서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 줄 가운데서도 서로 그래도 하나씩 받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잖아요. 이제 어린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 가득 채워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 어른들에게는 쌀 2kg와 또 파스타와 음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 거기 선물 받아가면서 부끄러운 사람 없고 그 선물 받아가면서 다 감사하는 표정들이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다시 한번 처음 그 모습들로 바꿔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여기까지 와 있다면 다시 믿음이 내려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수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이제는 너무 지식적이고 너무 경험이 많아서 이제는 예배도 경험으로 그리고 예배도 지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 주세요.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처음 표적이 뭐예요? 손에 들린 지팡이가 뱀이 되지요. 이 표적을 처음에는 믿는 듯 했는데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9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 표적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첫것은 다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이 표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상과 분리되는 시점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같이 온전히 세상과 온전히 결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여러분 직장도 그만두세요, 세상에 나가 사업장도 그만하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되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흡수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문교회 사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과 여러분이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대로 모방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전 생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3단계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말씀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보면 바로 이걸 3가지로 분리를 해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40년 동안은 모세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나일강에 버림을 받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께로 하나님 그를 인도해 줘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삽니다. 왕자로 살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그 자신이 거기에 있을 동안은 나는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 감히 나를 누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40년 동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40이 되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내가 여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왕자의 자리를 내어놓게 되지요. 40년 동안 자신에 대한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가운데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양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양과의 관계성을 알게 되고 그 양의 성격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나이 80에 그를 만나 주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 순간순간 내 자신의 모습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변화는 언제 되느냐? 광야 생활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훈련 과정 중에 그는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세우신 광야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7장에 바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현재 우리 교회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럼 모세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그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나는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 누리보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은 따가이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따가이따이는 필리핀 지역에서는 아주 서늘하고 또 필리핀 지역에서는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 한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필리핀 현지 교회 조세핀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저 바다 바로 그냥 다만라 사이로 바다에 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까이 내려오는데 최근에 화산이 폭발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화산이 폭발했던 지역이에요. 교회를 방문하니까 교회는 물론 필리핀 스타일의 어려운 교회지요.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교회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현지 음료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료수를 마시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 선교사님이 시켰던 피자하고 그리고 현지 라면이 나왔어요. 피자는 그냥 빵 위에다가 뭐 위에 얹어서 그냥 이렇게 데펴오는 정도 수준. 그래서 빵 자체는 그냥 거의 빵으로 있더라고요. 그걸 한 조각 먹고 나니까 라면이 나오는데 울면 같은 라면이 나왔습니다. 라면에 건더기를 건져서 제가 입을 대니까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분들은 그래도 그냥 그렇게 맛있다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때웠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 선교사 같이 학생들이 호텔에서 졸업 준비하고 하루 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예행 연습을 하는 그 과정이 마치고 나니까 애들 데리고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저녁을 맥도날드로 같이 또 때웠습니다. 둘째 날은 거의 밥을 못 먹었죠. 근데 그 따가있다라는 곳에서 저 밑에 조세핀 목사님 교회까지 내려가는 길이 우리 미시령보다 더 구불구불한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내려갔고 다시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다가 차가 도저히 못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고. 그래가지고 차에서 다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차를 다시 밀었습니다. 밀고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지역이 이렇게 가파른 지역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3일째 되는 우리 졸업식 날은 졸업식을 마치고 교회에서 졸업 예배를 드리며 함께 축하해 주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에 갈 때도 그렇지만 거기서 출발하는 날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현지 병원에서 했잖아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만약 한 분이라도 음성이 안 나오고 양성이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나와서 무사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제 또 PCR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했습니다. 어제 결과를 받은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오늘 아침 7시에 결과가 나왔어요. 뭐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음성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겠죠? 우리 아나 선교사 지어진 교회 가운데 같이 동역하고 있는 어불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나이 22살인데 아나 선교사가 고맙다고 이제 저희들에게 한식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이동 중에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가 진행되는 과정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 어불이라고 하는 청년이 3년 전부터 이 귀와 이게
눈 이 사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곳까지 조그마한 이렇게 손가락 정도 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붉은 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3년 전부터 22살인데요. 생리가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통증이 심해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으면 그때는 어느 정도 통증이 좀 가라앉고 그랬는데, 이게 3년쯤 되지니까 이제는 약도 먹히질 않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냐 그랬더니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치료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꼭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쯤 비용이 들겠느냐 물었더니 약 200, 우리 돈으로 한 250만 원 든대요. 그걸 치료해야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치료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아나가 옆에 있으면서 우는 거예요. 아나가 옆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또 본인도 이제 울잖아요. 가서 설교 중에도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아빠, 제가 한국의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정만희 목사님 옆에 듣더니 제가 100만 원 먼저 하겠습니다. 수술비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으시니까 나머지 이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든 우리 동역자님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서 함께 마련해 보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한세 성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그곳에 가서 할 일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할 일을 하는 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문해서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운 환경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6.25 때 아시아 쪽에서 가장 먼저 군대를 보내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중에 있을 때 청년들을 보내서 그 청년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를 가지고 우리 남한이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려워서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살 돈이 물을 굶는 나라 필리핀에 우리가 손을 펴야 됩니다. 3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서 교회 가운데 사역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찬양 리더로서 찬양하는데 청년들이 좌우에서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런데 그 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엎드림 선교 부흥협의회에서 제가 이제 강사로 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도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어부리에 대한 내용은 전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보면 두랩돈 2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의 전부를 가지고도 칭찬 못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쓰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모두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뻔뻔한 자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이사람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말을 주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는 너에게 말을 줄 것이라.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내 입이 부족합니까? 내 신체적으로 어떤 게 결함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못났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는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론을 예비하셨다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협력을 통하여 일하심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족한 것을 형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지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어느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다른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명성 수양관의 엎드림 선교 부흥협의회 수련회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동역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동역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과 우리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한국에 하는 뜻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며 마칠 때도요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마치는 과정 중에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귀한 재능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각각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하나님 쓰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세우신 교회는 바로 하나님 쓰시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